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복이 응답보다 빨라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 앞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수개월, 아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요지부동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작 성도들이 가끔씩 드는 오해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가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큰 능력이 나에게만 비껴가냐? 우리 가정에만 그 크신 능력이 왜 비껴가냐? 그게 참 의문이에요. 그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봐요.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이끌려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이 아이를 끌고 불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부모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참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24시간 봐야 돼요, 여러분. 바쁘면 누구 시켜서라도 24시간 감시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보면서 지켜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이 아버지로서 뭘 안 해봤겠어요. 너무하다는 의견 다 찾아가. 약도 먹이고, 기도도 하고, 은사했다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받아보고, 뭐 안 해봤겠어요? 정말 별별 수단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망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번에도 더 딱 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야베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또 그걸 보고, 못 고쳤다고 옆에서 있던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막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결국 이분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사실 이제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만큼 이분은요 그동안 하도 허탕을 치는 바람에 이 믿음이 바닥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의 모습은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지쳐있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기도 응답보다 먼저 이루어질 요소가 뭔가 이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은요 능력은 받았으나 하나님 없는 신앙인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누구죠?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이 산 아래의 풍경이 막 아수라장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요. 아이 하나를 놓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막 쩔쩔매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 귀신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도 옆에서는 또 서기관들이 찔러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네 메시아의 제자들이라며. 괴롭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즉,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던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죠?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서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
여러분, 제자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제자들이 기도에 다른 것을 의존했다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은 당연히 기도했을 텐데 제자들이 다른 걸 의존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기도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불렀어요. 근데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요. 안 나가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이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능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취급했어요. 이런 심리예요. 아, 전에도 우리가 내쫓았으니까 이번에도 내쫓을 수 있겠지? 이런 심리예요. 얼마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익숙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죠? 자칫하면요, 이것도 익숙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됐네? 시간 됐네? 빨리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자칫하면요, 이게 익숙함이라는 것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무슨 문제 있어요? 한 3일 금식해보세요. 아니면 한 5일 금식해보세요. 아유, 금식 기도하면요, 대부분 다 해결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번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한다면요, 이것은요, 기도를 굉장히 비인격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만 여러 번 효과를 보다 보니까 그만 익숙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데려와. 우리 능력가야.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귀신 잘 내쫓아. 우리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전에도 우리 앞에서 귀신 다 내쫓았어. 그런 마음이 은연중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데려오니까 나가.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 말을 안 들어. 이번엔 센 놈이야.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이상하다? 왜 안 나가지? 원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닮아 있어요.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경험상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독일 수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기도를 너무 쉽게 해요. 신앙의 영역이 오래될수록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타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어요. 또 경건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귀신 앞에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그걸 당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안 통해요. 지난번에 잘 통했는데. 능력 없는 기도는 누가 지는지 알아보죠? 귀신이 알아봐요. 야야야, 그만해. 집어쳐. 너 그 정도 수준 갖고 우리 안 나가. 귀신이 깔본 거예요. 안 나가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권세는, 예를 들어서 기도가 권세죠? 한 번 소유하면 영원히 보관되는 그런 유통기간이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의지해야 돼요. 진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순간 효과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고 거룩한 도구지만 그걸 정말 도구화시키는 순간 그 기도는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세상에서. 부모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야, 너는 입만 나불거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입만 나불거리게 되는 거야.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가? 몰라요. 근데
테스트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야? 귀신이에요. 알아봐.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무당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목사의 기도가 점쟁이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다니까. 왜요? 입만 아불거리는 기도가 되기 싫어,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몸부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 거룩한 능력 있는 기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자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 보면은 지식은 많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이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 당시 제자들 옆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아웅다웅 싸고 있었어요. 서기관이 누구죠? 성경에 있었어요. 그 당시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자기들 성경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작 눈앞에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라든지 그 아버지의 고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야,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고 공격거리로 삼은 거예요. 야, 너희가 메시아의 제자들이라면서 왜 이 아이 못 고쳐? 너희들은 엉터리야.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이 종교적 지식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식 장사꾼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지식은 많지만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새다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논쟁과 비평이 뭐 넘쳐나죠. 인터넷이나 이런 무슨 그런 데 보세요. 넘쳐나. 성도들도 성도한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비평하고 타인의 그 신앙을 함부로 정지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증거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현대 교회 교인들이 아는 것은 많아요. 옛날보다. 네. 뭐 탁 치면 다 나와. 요새는. 챗GPT도 있으니까 뭐 다 아는 건 많아. 근데 정작 삶의 변화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같은 친인척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하고 기도해주기보다는 자꾸 얘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려고 해요. 이게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이 부모의 애가 막 불에도 뛰어들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이 애를 어떻게든지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따질 생각을 해요. 이게 서기관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는요 서기관의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이런 지식적인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서기관의 신앙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셋째로 보면은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죠?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 누구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는 가장 처절한 실패자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자들에게 길에 걸었지만 또 실망했죠. 못 고쳤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게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네. 100%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 반만 믿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요 하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마음은 한 반쯤 내려놨어.
예, 아주 준비 자세가 됐어요. 예수님 보고 100% 신뢰는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주 그냥 불신앙적인 거예요. 조건부 믿음이죠. 조건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동안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그의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번에 이것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요, 50%, 50점짜리 믿음입니다. 그건 예수님께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당분에 그러죠.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 믿는 자에게는 믿지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이 반박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 구석에 이거 기도를 하지만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그게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후퇴할 거리를 한 구석에 이렇게 남겨놓은 거야. 남겨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기도 헛수고입니다.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기도. 그러려면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이 뭐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콕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도 또 무엇인데요? 분명히 뭐랬죠?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분은요, 예수님 말씀에 찜을 받아가지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이 맞지. 믿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죠? 안 믿어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주님, 사실은 제 믿음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두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거 모순된 말이거든. 예수님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실 모순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이게 항복이에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옛날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계셨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치유 시간이 돼가지고 어떤 청년을 불렀어. 청년이 올라왔어요. 연대에 다니는 학생이래요. 내 기억이 나. 믿느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너 이거 치유받을 줄도 믿어? 믿겠대요.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금방 튀어나오더래. 근데 안 믿어지네 이러더래. 자기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대. 이거에 바로 요 본문에 나온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유전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보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청년이 믿고는 싶으나 믿음이 없답니다.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유전병이 나았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 연대 다니는 학생이 자기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연발하면서 막 자기 암시를 걸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엄밀히만 해서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고집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도 응답의 지연을 말미암아 지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넘치는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확신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 믿습니다. 이런 넘치는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걸 더 원하세요. 주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요, 솔직하니 더 정직한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시간별을 붙잡고 고집하는 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는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요, 항복한 거.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전에 항복하는 것이 응답보다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했다? 그러면 정말 맡기세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맡기세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의심 섞인 기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차라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차라리 하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더 정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고요. 이게 주님 앞에 항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어요? 어떤 특정 기도 제목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쥐어짜려 하지 말고 믿음의 부족함을, 믿음의 없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이 응답보다 빨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완전히 장악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소중한 거는요, 응답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은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먼저 항복의 상태가 될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처럼. 차라리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